민수기 12장 1절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리고 2절에서 9절까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12장 1절로 말씀을 가지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를 대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신적인 인간의 이론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로 서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은 평가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위계 질서를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러죠. 이 구스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 이 구스 여자는 함의 자손이다 말이죠. 함은 저주받은 자라 말이죠. 함과 셈과 야벳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낸 자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자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축복을 했고 함은 너는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손의 여인을 모세는 아내로 취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합당하지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는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비방을 하고 반론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었나요? 미리암과 아론의 손을 들었나요?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함의 자손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 함의 자손을 취한 것에 대해서 채찍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자를 취했더라. 그래서 이 구스 여자는 함의 자손이다. 이 의미는 금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금따. 금은 자다. 깨끗한 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와 미리암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도, 아론과 미리암도 책임이 있는 자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모세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형이지만은,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만은 아론이 범죄를 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다른 예수를 섬겼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흑암 중에 들어갔는데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인내심이 없어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진노함을 통해서 아론은 깨달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돕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면은 아론도 제사장이요 모세도 선지자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받는 자는.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 그리고 이 미리암도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출중한 일을 했습니다. 일 안 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로 발탁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미리암도 선지자요, 모세도 선지자요, 아론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질서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2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거는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얘기죠. 나도 예언한다. 나도 음성 들었다. 나도 일꾼이다. 나도 인정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모세 니만 응답받냐? 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 얘기다 말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요? 우리에게도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아멘.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거는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임하더라 말하지 않았죠. 그러면 덜 깨졌다 이 얘기야. 아직 깨지지를 안 했다 이 얘기죠. 은사만 받았다. 능력만 받았다. 충성된 일꾼으로서 보조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아직까지 일을 하는 충성된 일꾼이지만은 아직까지 모세만큼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이 세 사람 다 불렀죠.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내 말을 들으라. 근데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음성 듣는 것과 아론과 미리암이 음성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본문 말씀 볼 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건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죠. 세웠지만은 7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에게 응답하는 그 응답과는 모세와 나와 관계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성 듣는다고, 예언한다고, 꿈으로 꾼다고, 환상을 본다고 명백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세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거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 모세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모세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온 집에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너희들은 모세에게 충성을 안 하고 왜 비방을 하냐 이 얘기 쉽게 말하면은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너희들이 선지자일지라도 제사장일지라도 너희들은 자격이 없느니라.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충성됨이 인정된 자더라. 하나님 나라에 인정된 자더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은 인정을 못했습니다. 왜? 허물을 보고 비방을 했습니다. 허물을 보고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주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죠. 내 종 모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 명백히 나와 동행하는 자라. 그리고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는 나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명백히 한다고 하지 않았죠. 환상으로 보여주리라. 꿈으로 보여주리라. 근데 명백한 것은 명백이라는 것은 말씀이 명백이죠. 십계명이 명백이죠. 그래서 십계명 받은 자는 모세란 말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는 모세란 말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다 말이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돕는 협력자로서 눈을 열어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열어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협력자가 비방을 한다는 것은 월권 행위가 말이죠. 협력자가 비방한다는 것은 모세를 능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는 내가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형상을 못 봤죠. 환상을 보고 꿈으로 봤죠. 꿈으로 본다 그랬죠.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느니라 말했죠. 근데 모세에게는 형상, 여호와의 형상 뭐예요? 아가서에서 예수 그때의 얼굴과 형상이 나오죠. 모든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의 얼굴과 형상과 팔과 다리가 해야 할 본분을 명백하게 모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몰라.
꿈과 환상으로밖에 볼 수 없어. 그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일부분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부분만 눈이 열려서 보고 알고 있는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십계명을 깨뜨리고 있단 말이죠. 주님께 십계명을 직접 받은 자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자다 말이죠. 그래서 직접 받은 자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 그러면은 은사 받았다고 직임이 있다고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요 너무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 뭘 좀 주면은, 뭘 좀 열어주면은 그것이 나의 것이 마냥, 아버지가 주는 것인데 나의 것이 마냥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가 좀 나서려고 그러고,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좀 취해보려고 그러고, 이것이 아론과 미리암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9절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더라. 왜 진노를 하시든 내 종 모세를 왜 너희들이 비방하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방하거나 월권내기를 하거나 주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월권내기를 합니다. 왜? 육신과 이 인간의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행위의 신앙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철저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자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라, 예수님을 죽인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요 옛날 얘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있는 그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령과 서기관령과 유대인령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심령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 얘기가 아니죠. 나의 얘기죠.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교훈을 주시려고, 또 요셉이 애굽을 치리할 때는 교훈을 주시려고, 질서를 잡으시려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망각하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의 영에 우리가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행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요 두려운 걸 압니다. 근데 율법을 망각하면은 하나님이 두려운 걸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사랑하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마냥 그냥 무조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격결로 갈 때는 반드시 채찍을 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생활에 채찍을 안 하죠. 버린 자식은 채찍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들으죠. 사생활은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에게 채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환상과 꿈을 열어줬지만은 모세에게는 명백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여호와 형상을 증거할 수 있는 명백한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쓴 기록에 사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환상은 보고 꿈으로 하나님을 보기는 하고 만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복되고 굴복되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나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 열렸다고 다 열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는 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목제물이 열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들과의 화목제물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성이죠.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온전한 주님 안에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 연합이 돼야 돼. 신비주의자만 돼서도 안 되고 율법주의자만 돼서도 안 되고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하나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고센 땅에다가 앉혀놓고 먹이고 입히고 잘 때고 부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요셉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서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고센 땅에 불렀죠. 그냥 내 형제라고 바로 고센 땅에 부른 것이 아니죠. 이것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죠. 통과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 과정을 통과하는 자만이 고센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 이 교훈을 알고 깨달아 행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는 자란 말이죠. 율법을 이루는 자란 말이죠. 단순히 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남에게 뭐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단순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이뤄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지를 못했죠. 하나님 진노가 임했잖아요. 왜 진노가 임했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암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진노가 임한 거야.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 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완전히 죽이게 하기 위해서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 문둥병이 걸리잖아.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그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 이 얘기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죽은 자입니다. 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먼저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의 눈에 나병 걸린 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이 나병은 살이 썩어져 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썩어져 가는 거.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아니하였더라. 모태로부터 나온 자 같이 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송장이 되었다. 썩어지는 건 송장이다 말이죠.
죽는단 말이죠. 죽는단 말이죠. 죽어지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한 번 더 기회해달라고, 한 번 더 회복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미리암이 기도한 거 아니죠. 미리암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응답을 안 들었을 것 같아.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다란 말이죠. 하나님 모세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미리암의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죠. 아론의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죠. 이 죄인의 기도는 받지를 아니한다 이 말이야. 대적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다시 미리암을 회복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리암에 대해서 우리가요 한번 볼까요? 미리암의 성품이 참 좋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미리암은요 나이가 어리면서도 바로의 왕에게, 바로의 왕의 딸이 있죠. 바로의 왕의 딸이 모세를 건졌죠. 근데 이 미리암이 생모를 유모로 가장을 해서 모세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참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말이죠. 큰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은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찬양 사역자. 홍해를 건넌 후에 여인들을 취하여 속으로 춤을 추며 찬송하는 활발한 적극성을 띠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한 정통적인 관례를, 조상들의 유전성을 지키기를 원했던 미리암입니다. 이게 유대교에서 흘러내린 정통속이라는 거야. 이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 미리암 율법을 못 벗었다는 거야. 율법을 못 벗어서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뭐예요?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성의 정통성이라는 거죠. 이 정통성의, 유대성의 정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암은 율법을 벗지를 못하고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인자죠. 아론과 미리암 2인자입니다. 1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1인자로 세웠어. 모세가 아버지 나는 말도 못하는 자요. 말도 못하는 자인데 우리 형 말 잘하잖아요. 우리 형을 좀 세우세요. 지도자로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론은 변질될 것을 하나님이 알았잖아요. 모세는 변질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온유하게 순종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제1인자의 지도자인데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모세를 동생으로 봤던 거죠. 지도자로 보지 않았던 거죠.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나도 예언자다. 내 말을 들어라. 모세야. 넌 내 동생이잖아. 그래서 월권 행위를 한 사건의 죄성에 걸린 거예요. 월권 행위. 권위 행위. 권위에 도전했단 말이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모세의 누나라는 것을 벗지를 못했더라는 거죠. 나도 선지자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죠. 나도 꿈으로 하나님 형상 본다는 거죠. 그래서 1인자로 세운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다는 것을, 죄성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암의 정통성과 모세의 정통성은 전혀 다르죠. 모세의 정통성은 10계명을 이루는 정통성이고, 미리암의 정통성은 전례에서 내려오는 유대인의 관습의 정통성이고,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갈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엄청난 죄성을 만든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정통 권위에 대한 이 미디암은 질투심과 비방심과 충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질투를 했겠어요? 모세가 자기 동생이 아니라면 질투심이 없었겠지.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이 미디암은 육신이 아직 덜 깨졌다 이 얘기예요. 율법적인 그 사상이 아직 벗겨지지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셔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살이 다 썩어져 들어가는데 목숨 안 걸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기도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암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질서의 하나님을 가리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형제로부터 비방받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과 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율법에 동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이 모세의 교훈을 본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되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된 자로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